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과 벨직 신앙고백서 제36조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요, 제36조 시민정부 부분을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제36조 시민정부. 우리는 인류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탕함이 억제되고 모든 것이 선한 질서대로 그들 가운데서 행해지게 하기 위해 세상이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정부의 손에 칼을 두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억제하고 보호하는 그들의 임무는 공공질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고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서 설교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요구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더욱이 신분이나 조건,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공직자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고 그들을 경의와 존경으로 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을 지도하셔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경건하고 정직하여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제세례파와 다른 반역하는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권세들과 공직자들을 배격하고 이 공동체를 도입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자들을 정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때 벨직 신앙고백서를 살펴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이번 주 살펴보고 다음 주에 벨직 신앙고백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벨직 신앙고백서 제36조는 제목대로 소제목 그대로 국가의 정부 부분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가르침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국가는 왜 필요한가? 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국가의 통치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주의 성도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이 시대의 국가와 정부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어떠한 자세를, 어떠한 바른 성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부분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저희 교회 성도 중에 물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호주 시민권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이중 국적을 가진 분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곳,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민권 그리고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연합을 통하여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어디에 시민권을 또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이죠.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렇게 이 땅의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렇게 두 개의 시민권,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의 존재의 목적을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정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답을 내릴 수 있겠죠. 가장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 즉 3권을 포함하는 통치기구를 우리가 정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의 정부가 왜 이 땅에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나눠드린 유의문을 보시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왕을 세우신 분도, 군주를 세우신 분도, 그리고 공직자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의 국가의 정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왕을, 국가의 정부를, 통치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부패하고 악한 세상이 법과 정책에 의해서 다스려짐으로써 인간의 불법이 억제되고 인간의 만사가 선한 질서에 따라서 수행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불법을 억제하고 선한 것을 장려하고 이 선한 질서가 수행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국가 정부의 손에 칼을 주셨습니다. 무력을 주신 겁니다. 공권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악인은 벌하고 선을 보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타락했죠. 누구나 부패하죠. 그래서 악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불법함 그리고 인간의 무법함이 그 누구로부터,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아무런 제재와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운전하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운전하는 차를 타고도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흔한 예로 교통 질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호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나는 빨간불에 갈래, 녹색불 나는 모르겠고 난 내 맘대로 난 그냥 빨간불에 갈 거야 라고 빨간불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자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도로를 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토바이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 오토바이 기름을 가득 만땅을 채우면 휘발유에 5,000원이면 가득 찼습니다. 엄청났죠? 그런데 그 당시에 헬멧 미착용 벌금이 5,000원이었습니다. 기름 한 번을 완전히 가득 채울 수 있는 벌금이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젊은 객기에
헬멧 안 쓰고 돌아다니다가 타고 다니다가 몇 번 잡혔죠. 벌을 주는 겁니다. 징계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 헬멧 안 쓰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트남은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는 헬멧을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베트남의 보통 평균 임금이 700만 동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나라 시세로. 그런데 여러분, 한 달 월급이 700만 동인데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벌금이 100만 동이랍니다. 국가가 헬멧 안 쓰는 것 가지고 한 달 월급의 7분의 1을 벌금으로 매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떨까요? 전부 다 헬멧 쓰고 다닙니다. 전부 다 헬멧 쓰고 다닙니다. 단 한 사람도 헬멧을 벗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한 달 수고한 일의 월급의 7분의 1이 고작 헬멧 안 썼다고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국가의 정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칼을, 무력을, 공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행동들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벌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얼마나 무질서하고 원칙이 없는 사회가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이 사회가 죄를 억제하도록 감시하는 법이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과 장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재 장치가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만약 불법을, 위법적인 행동들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제지하고 억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법이 없다면, 제도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과연 평범한 일상의 삶을 우리가 과연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인간의 타락을 하시고, 인간의 이러한 악함을 아시고, 우리의 불법이 억제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선한 질서대로 행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국가의 정부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정부와 공직자들에게 칼이라는 공권력을 왜 주신 겁니까? 공권력이 없이 말로만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라고 제재를 가한다면 사람들이 공권력을 우습게 여깁니다. 말뿐이다 바로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칼이라는 공권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에게 그들의 손에 칼을 주셔서 그 칼을 가지고 공명하게, 정대하게, 정당하게,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제 23장 1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의 최고의 주여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였으니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서에 벨직 신앙 고백서와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왕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셨다. 자신의 아래에 두시고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에게 칼을, 무력을, 공권력을 허용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선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에게
칼을 주셨고 무력을 주셨고 공권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자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모든 선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반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겐 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칼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칼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 권력 남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부패한 공직자들을, 악한 독재자들을 특별히 엄하게 벌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의 과거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부패한 권력을 남용했던 통치자들을, 그런 독재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평안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 영역을 돌보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고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서 설교될 수 있도록 모든 인간의 삶의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부의 존재의 목적이며 정부가 이 땅에 주어진 역할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믿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그의 지으신 바이며 그가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함을, 그것은 믿는 자들이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이 땅의 모든 만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다 그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 정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걸까요?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조건, 우리의 지위를 막론하고 공직자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통치 행위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도 내야 된다고요? 세금도 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 실제로 국가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은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세금도 잘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지상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의 정부의 통치에 순종하고 우리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왜 국가의 권력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국가의 통치에 다스림에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라고요?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다. 그리고 그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한다, 심판을 자취한다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국가 정부의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는 이유, 굴복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의 정부의 통치에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정부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불순종은 우리에게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정부의 권력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국가 정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화면에 있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25절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자들을 생각하면요,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명예로운 자리에 저렇게 올라갈 수 있노?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의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천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이 권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위정자들이지, 와, 어떻게 정치를 저렇게 할 수 있지라는 이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누구에게든지 권력을 주신다. 비록 그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당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밖에 모를지라도, 심지어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국가 권력을 이용해도 저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권력자로 세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일들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일들은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합니다. 속에서 천불 나게 합니다. 불안해서 밥맛도 없게 만들고 밤에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팽개치고 길거리에 나아가 집회를 양쪽에서 서로 벌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공평정대하게 올바르게 정의롭게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권력자에게 더 큰 심판과 징계로 그를 심판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워주심의 이유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국가의 정부는 주를 위하여 순복하기 위하여 세운 겁니다.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억제하고 선을 보장하고 선을 격려하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정부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에 합당한 징계와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의 난제들 앞에서 나라가 아무리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권력자들을 세우셨기에 만약에 그들이 그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들의 작태들이 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악법일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 제국시대 다리오 왕 때 말입니다. 이런 조서를 내리죠. 왕 외에 어느 신, 사람 그 무엇에게나 무엇을 구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악법이 나라에 세워집니다. 악법이지요. 불법이잖아요. 이런 독재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세워진 악법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욕설을 내뱉으면서 악으로 악법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아수에로 왕이 하만의 거짓 모함과 거짓 선동으로 바사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멸하기로 조서를 선포하였을 때도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들과 초대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범을, 믿음의 모범을 기억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로마 황제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받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그들은 순교 앞에서도 그들을 향하여 욕설이나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그들은 옥에 갇혔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심지어는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힘으로 그들을 맞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모든 통치의 권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을 맡길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의 국가, 정부, 권력자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을 바른 성경적 가르침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목사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시국이, 이 나라의 이 시국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국가 정부에 관한 우리의 성도들의 성경적인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지 못했고 들려주지 못했던 목사들이 회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위정자들이요, 통치자들이 정치를 잘할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못할 때는요, 그들이 잘못할 때는요,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평안함 가운데 영위하기 위해서 우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4절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나라의 통치는, 성격은, 영역은 전혀 다릅니다. 국가에게는 칼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치를 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반대로 국가의 정치를요, 복음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정치는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 정치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당연히 교회에서 정치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어느 특정한 정치의 집단화가 되어서도 당연히 안 됩니다. 반면에 국가는요, 국가의 정치는 칼을 가지고 있죠. 공권력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권력은, 그 권권력은 법과 정책들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세례파처럼 일반적인 권세들과 공직자들을 배격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정죄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력을 주셨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백했던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국가 정부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인 태도를 다시금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에 있는 권세를 향하여 존경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선을 행하십시오. 이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무념하지 않고 갈라치기 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고 복음의 귀한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나라와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온전히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부패함과 타락함을 하시고 우리를 극도의 무질서와 불법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려고 국가의 정부와 위정자들을 우리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덕 질서들을 존중히 여기고 잘 유지하면서 악을 제어하고 선을 보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일들을 보호하는 그들이 참으로 존재하는 목적에 합당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과 상황과 여건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제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경건과 단정함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하게 일상의 삶들을 영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